여러분, 예배 드림이 되는 성도는 선교도 되고 전도도 되고 봉사도 됩니다. 예배자의 삶이 이루어져야 일꾼으로서의 섬김도 진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자의 삶이 되지는 않으면서 일꾼만, 봉사자만 되려고 하면 섬김이 가식이 되고 하다가 지치게 되고 나중에는 교회 공동체에 부담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고 형성해야 할 것이 다름 아닌 참된 예배자부터 되는 일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한 달여간 해온 예배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근간을 이루는 신학적인 5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예배, 교육, 선교, 봉사, 그리고 친교입니다. 이 5가지는 교회 안에서 적절하게 구성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가 무너지고 어느 한쪽으로 특별하게 편중이 되면 마치 산발이에 한 켠이 무너졌을 때 다 무너지듯이 교회를 구성하는 그 힘도 쓰러지게 됩니다. 어느 사람은 교회는 누가 뭐래도 예배가 제일이야 하면서 다른 것을 도외시하고, 어느 사람은 교회는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선교가 제일 중요하기에 다른 것은 조금 소홀해도 된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나 신학적으로 이해가 부족한 것에 불과합니다. 다만 그 교회가 처한 환경, 형편, 교회 주변의 상황, 목회자의 목회적 관심, 차이, 이런 것 등에 따라서 조금 더 관심을 두거나 치중하는 분야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가능하면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가 적절한 균형을 이루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래야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이웃과의 관계를 올바로 맺어갈 수 있습니다. 이 5가지는 각각의 독립적 기능을 갖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복합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행위를 하면 이것은 교회 내의 교육이지만은, 그러나 그 교육이 이웃을 대상으로 해서 나타날 때는 그 교육 속에 봉사의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시간처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지만 그 말씀 선포 안에는 교육적 의도도 상당 부분 들어가 있게 됩니다. 교회의 5대 목표인 예배, 교육, 선교, 봉사, 친교는 교회가 존속하는 한 항상 존속해야 할 목표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믿음의 과업들입니다. 이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 발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5가지 구성 가운데 오직 한 가지, 예배만이 위로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나머지 4가지는 인간과 이웃을 향한 내용인 것을 여러분도 쉽게 분석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제일 중요한 것, 우선순위인 것은 예배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서, 전도해서, 선교해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것은 그 사람을 예배드리는 사람으로 만들겠다는 의도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안 믿는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우리 청북교회 갑시다, 우리 교회 가자,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그 말 속에는 교회에 봉사하러 가자, 우리 교회에 인문학 배우러 가자, 그런 의도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 예배에 함께 가자, 우리 교회 가서 같이 예배 드리자 하는 의미입니다. 전도하면서 교회 가자 하는 것은 예배 드리러 가자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기껏 전도해놓고 또 뭐 다른 봉사도 하고 교제도 하는데 예배 드리는 장소에 나오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전히 온전히 전도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가 골고루 있어야 하지만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예배라는 뜻입니다. 선교도
교육도 봉사도 그리고 친교도 예배를 드리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 목적이 선하고 좋아도 예배를 드리지 않은 채로 하는 일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께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 지방에 머무시다가 다시 북쪽 갈릴리로 가시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인근의 유대 지방에서 나사렛이나 갈릴리 호수 쪽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는 직선으로 올라가다 보면요, 그리심산과 사마리아를 경유하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한 이래로 아수르의 이주 정책 때문에 이방인과 혼혈이 되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 또 종교적으로는 여호와의 신앙을 버리고 이방 종교와 뒤섞여서 금송아지를 숭배하고 바알 숭배를 하는 이런 혼합 종교를 가졌다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과 접촉하는 일을 엄하게 금지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나사렛이나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사람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멀리, 그러니까 지금의 요단강 건너편 요르단 땅이 되어 있는 그 먼 땅으로 우회해서 북쪽으로 갔습니다. 점점 그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의 관계는 멀어졌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피차에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남쪽 유대에서 갈릴리 쪽으로 가시면서 다른 유대인들처럼 요르단 쪽으로 우회하지 않고 사마리아를 경유해서 가시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고 요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마리아를 지나가시다가 수가성의 우물가에서 그 도성에서 아주 유명하게 과거에 남편을 5이나 두었던 타락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시는 것 중에 일부를 오늘 본문으로 읽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 20절에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여기서 이 산은 그리심산을 말합니다. 이 산에서, 그리심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인은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해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옳은 예배인지 예배할 장소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질문과 다른 답을 주십니다. 묻기는 이 땅의 문제, 예배드릴 장소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은 예배의 본질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하십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찾는 사람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 가운데 재능이 뛰어난 사람을 찾으신다든지, 돈을 좀 많이 벌어서 부자인 사람을 찾으신다든지, 건강한 사람을 찾으신다든지, 문벌이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든지,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는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찾은 바 되기를 바라며 교회를 출입하지요. 내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셔서 구원한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는 이 교회를 드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물질도 드려보고 은사를 쓰기도 하고, 아무튼 나를 드러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싸들고 찾아와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50편은요 아삽이라는 분의 시예요. 그래서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우리가 바치는 제물 때문에 우리를 책망하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수소나 순염소를 억지로 취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제물을 조금만 바쳐서 노하셨나 오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 중에 뭐가 잘못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을 안 하시는가, 그렇게 그릇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제물의 질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천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사람이 들고 와서 바치는 그 작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가 재물을 많이 가져왔냐 조금 가져왔냐, 하나님이 뭐 그거에 관심이 있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은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관심은 예배하는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제사와 예배에 대하여 선택이 아닌 의무로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항은 선택일 수 있어도 예배는 의무에 속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신앙과 행동과 삶의 내용은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삶으로 집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 각 교단의 헌법마다 교인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그 교인의 의무가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는데 약간씩 다르지만 공통점은, 그 헌법의 공통점은 교인들의 첫 번째 의무는 예배에 참여할 의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에 속해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 헌법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인의 의무는 공동예배 출석과 봉헌과 교회 치리에 복종하는 것이다.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돼 있는데 우리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장로교 합동 측은 더 강하게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어요. 교인은 교회에 정한 예배, 기도회, 모든 집회에 출석해야 한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예배 중에는 성경 외에는 읽지 말고 귓속말이나, 많이 하시잖아요. 출입하는 자에게 인사나 곁눈질이나 졸음이나 웃거나 그 밖에 모든 합당치 못한 행동을 일체 하지 말라. 합동 측은 그렇게 정해놨어요. 저는 우리 통합 측도 이렇게 정했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여러분, 이 모든 교인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무슨 뜻입니까? 교회의 모든 기준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예배가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예배에 참여하는 이가 교인이죠. 세례교인이라면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의무이고, 예배를 거르는 사람은 그건 교인의 의무와 권리를 스스로 상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항전 직분자이면서 교회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겨간 분들이 있는데 그냥 교인으로서 요람에 남겨두고 있어요. 그 의문입니다. 아무리 다른 법을 잘 지켜도 교회에 나와서 공적인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요람에 이름 올려놨다고 해서 그게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제하자고 요람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차원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영적 에너지를 다 쏟아넣어서 우리의 심령을 집중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회가 정한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냥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그건 신앙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방법이에요. 그것을 우리 기독교 개혁교회가 또 우리 교단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의 기준으로 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그렇게 예배는 드리지 않으면서 겉도는 사람들에 대해 그리스도의 교회라 하기보다는 사탄의 공회당이라 부를 수밖에 없다. 사탄의 공회당이래요. 그래서 신앙인은, 세례교인은 예배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예배로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리고 왜 세계의 교회들은 모든 것에 앞서서 교회가 예배의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변화된 그 여인에게 처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어른들의 명령이라면, 직장에서는 상사의 명령이라면, 특히 군대 같은 곳에서는 다소 불합리한 것 같아도요, 상관의 명령이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생명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절대구주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일 중요한 일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최선의 공경과 또 경외의 표시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확인할 수 있고, 사랑으로 구속해 주심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희망의 표현이 예배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란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로서 마음과 언어와 행동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의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 함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인간을 통해 무엇을 하셨으며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무엇을 하실 것인지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늘 감사가 있고, 감사에 따르는 찬송이 있고,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는 희망이 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의 뜻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뜻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예배를 통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실하게 하나님께 응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의 대화의 현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 절대로 수평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대화입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행동 과정입니다. 제2 스위스 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대해 정의하기를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일 때만이 교회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 규정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표현을 얼마든지 다른 것으로 할 수 있어요. 교육으로, 선교로, 구제로, 봉사로, 친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모두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교회가 문화의 변화에 따라
혹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서 예배 형식에 변화는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대전제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또 나가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다짐과 헌신을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예배에 구경꾼처럼 참여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직접 참여하는 감격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자주 실수하는 말 중에 예배 본다, 예배 보러 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육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도 우리는 제사 드린다, 오늘 저녁에 아무개 제사 모신다 그러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구경꾼처럼 찾아와 보는 것은 안 됩니다. 물론 말의 본뜻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그만큼 우리의 언어와 정신에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의 자세를 요청합니다. 예배는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절박한 형편에서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고요, 또 지금도 그렇게 공산 국가에서, 저희 이슬람 국가에서 핍박 때문에 숨어서, 정말로 숨어서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교회의 다른 일과 유사하게 생각한다면 무엇하러 그렇게 생명까지 걸고 위험하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선교하는 것보다, 봉사하는 일것보다, 친교하는 것보다 외부에 노출되기가 훨씬 더 쉬워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한다, 얼마나 노출이 쉽겠습니까? 그리고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도요,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은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립니까? 교회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는 것이 모든 것에 앞서서 모여서 해야 할 제일 중요한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예배 드리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구경꾼의 입장으로 여기에 와서 예배 볼 수 있어요. 구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예배의 자세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마음으로 전심전력을 다해서 예배 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에 이 예배를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귀를 기울여 듣고, 그리고 예배가 파한 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나가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 중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없고요, 복장을 아무렇게나 입고 와서 예배 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다리를 접어 앉을 수도 없고,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둘 짬이 없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이는 정말 경건하게 인도할 책임이 있고, 또 성도들은 힘을 다해서 그 경건한 예배에 동참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당마다 무수한 이름이 붙어있는 예배는 넘쳐나고, 사람들은 수십 명, 수백 명씩 모여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 소리도 안 들린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예배 속에 신령함과 진정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나 그 수십 명, 수백 명의 소리는 들리지 않아도 어린아이 하나 혼자서 부르는 찬송 소리, 어린아이 혼자서 드리는 주기도문 소리는 주님의 귀에 들린대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진실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의 예배가 공예가 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올해는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렸는지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배하는 삶을 살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북교회 성도들이
어떤 형편에서도 예배드리는 것을 게을러 하지 않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